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은광교회에 어떤 은사를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에 말씀에 기록된 은사를 받아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분은 누가 계실까요? 여러분, 어떤 분이 생각나시나요? 은사는 너무도 좋은 것인데 은사 받은 사람의 동의할 수 없는 모습, 또 그런 소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까지 부정적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죠. 아주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데 이들은 끼리끼리 지냅니다. 지금 우리나라 모습과 좀 비슷하죠. 네 편 내 편 갈라놓습니다. 교회는 하나인데 한 지붕 네 가족이 돼서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가족,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바울이 좋다, 나는 바울파 합니다. 두 번째 가족, 현재 우리 담임 목사님인 설교 잘하는 아볼로지, 나는 아볼로파 했습니다. 세 번째 가족, 주님의 제자 중에 누가 으뜸이냐? 게바 아니야? 나는 베드로파 합니다. 네 번째 가족, 이 사람들 모르는 소리 하네. 공동체는 예수지, 나는 예수파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네 개로 갈라놓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목회자를 마음에 두고 3, 4, 5 짝을 지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팔을 지었다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 바울 사도는 잘못되었다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능력이 출중하고 은사가 많이 나타났어도 바울 눈에 고린도 교회는 애예요. 애. 이 교회는 애송이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싸웠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있는 집이나 애들 있는 곳을 보세요. 어른 눈에는 별것 아닌데 싸웁니다. 어른은 애들과 싸우지 않죠. 그러나 애들은 마음에 안 들면 어른이고 애들이고 막 달려듭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켜 싸우는 고린도 교회를 어린아이로 보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싸우세요? 안 싸우세요? 큰 문제로 싸우세요? 별것 아닌 문제로 싸우세요? 여하튼 싸워서 파당을 지으면 어린아이입니다. 저는 설교자니까 저를 잇대어 말하면 목사도 싸우면 애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싸우면 다 애입니다. 이때 분쟁하며 파벌을 짓는 그들을 향해 바울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십자가의 도를 선포합니다. 이들이 알고 자랑하는 박식한 성경 지식, 성령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모든 은사에 우위가 있다고 가르치지 않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마치 유명한 영화 대사처럼 무엇이 중요한디? 바울은 뭐가 중요한지 아는 사도입니다. 여러분, 교회 리더는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잘 교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이슈가 생겨날 때에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과 맞바꾸어 주신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을 고백하며 참 사랑을 말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신교 신앙에서 중요한 몇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 원하는 주제인데요, 부활의 복음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바울은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바울 자신도 부활의 복음으로 변화되었죠.
그리고 부활의 복음으로 살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억할 말씀 설교 제목입니다.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부활하심,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했지만 함께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1절 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바울은 처음에 전했던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일깨워 줍니다. 다시 복음을 들려주며 그들의 마음을, 사분오열된 그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출중했던 교회입니다. 그와 같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하나는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얼만큼 있었나?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 한두 가지 은사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과 방언 통역함의 은사,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던 교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반어법을 쓰는데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은 너희들에게 지금 책망할 것이 없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너희가 참으로 책망할 것 없는 교회로 견고하게 서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의 모습은 책망할 것이 많은, 하나도 견고하지 않은, 내 마음의 근심거리가 된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는 많았지만 복음을 알지 못해 은사를 잘못 사용한 교회, 은사가 나타날 때 겸손하지 않은 교회, 자만했습니다. 아마도 은사자들 중에서 자기 과시를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은사가 나타나자 목에 힘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시끄러움을 같이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은사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걷어가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은사를 거두지 않으시고 바울을 통하여 온전한 교회가 되도록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은광교회가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잘 사용하는 사역자가 나오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사는 교회를 풍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복음은 신앙을 지켜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은사와 복음이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으로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사와 복음을 같이 사용할 때 교회는 모든 사역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근데 교회 사역에 복음과 은사가 같이 나타나게 되면 1 더하기 1인데 2가 아니고 5가 되고 10이 되고 100이 되는 겁니다. 동의가 되세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애처럼 행동한 잘못된 결정은 이뿐 아니죠. 죄가 드러날 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유야무야 쉬쉬하면서 복음에서 점점 멀어져 갔던 교회입니다.
쉽게 말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가망 없는 교회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바울은 잘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다시 들려주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 내용이 바로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끝까지 믿고 붙잡아야 할 말씀이 뭐죠?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과 일맥상통, 이걸로는 안 됩니다. 제가 일맥상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사고방식, 상태, 성질의 따위가 서로 통하거나 비슷한 것.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부분에서는 틀린 것. 이게 일맥상통이죠. 저와 여러분이 시종일관 성경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시부터 주님 부르시는 그 끝날 종까지 시종일관 성경대로 사셔야 됩니다. 바울은 문제가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시신을 모셨던 무덤과 주님의 부활을 말해줍니다. 왜 이 얘기를 할까요? 문제가 나타나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부활하심, 왜 이 얘기를 하죠? 교회 안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 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문제가 죄와 관련 없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 죄는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그런데 서로 불편하니까 죄에 대해서 말을 안 하죠. 인간 마음에 나타나는 죄 문제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고 장사 지낸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려 이기신 주님, 이 복음의 사건을 말하며 교회 안에 나타나는 모든 죄의 문제를 깨뜨려 이기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뻔한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뻔한 그리스도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약동하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죽음 없는 부활 없습니다. 부활 앞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되죠.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 뭐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한 것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를 허락하셨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 이 말씀을 성경의 성취, 하나님의 뜻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졌다. 성경대로 이 말씀을 하며 모든 문제를 이 복음 앞에, 부활의 복음 앞에 가져오도록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부활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굳게 믿어 지키지 않으면 2절의 말씀과 같이 구원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부활의 복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 이 사건, 이 사실을 아는 것, 이거를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가 들었고 너희가 이 위에 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려 죽음 앞에 무릎 꿇어 처참히 죽어갔던 인류에게 주님은 십자가에서 참 생명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부활의 복음은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우리 안에 옛사람의 내 옛사람, 내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셔야 돼요. 주의 말씀은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충분히 도우시지만 말씀의 도움 없이 결코 죽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고행으로, 인간의 열정으로, 노력으로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알게 하는 그 복음의 말씀과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복음과는 다른 복음일까요? 같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며 얻게 되는 한 가지 교훈, 이것이죠. 내 눈에 가망 없어 보이고 잘 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부활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죄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모든 문제에도 우리가 부활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죄로 기인하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내 몸에 짊어진 질병의 문제, 마음의 문제, 그게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부활의 주님과 새롭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복음이 필요한 건 고린도 교회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부활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교회가 반드시 지켜내도록 해야 할 말씀, 교회가 기억하고 가르쳐야 할 말씀, 부활의 복음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무슨 주일이었어요? 부활주일이죠.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탈구하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좀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교역자들을 위해, 교회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목회자들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교역자들이 강단에서 부활의 복음을 강력히 전하는 메신저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복음을 들어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복음만이 변질된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요, 부활의 복음만이 신앙과 영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첫 번째,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두 번째는 부활의 복음은 믿음을 강하게 한다입니다. 여러분, 5절부터 9절을 한번 보세요. 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부활의 복음을 들었고 그들은 복음의 능력 안에 살았고 믿음으로 강하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하게 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음이 강하여진 겁니다. 부활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주의 종들에게 주님이 찾아와 보이셨어요. 이 당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들에겐 샬롬이 있었지만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과 믿는 사람들, 이때 정세는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환경이 너무 안 좋았죠.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들이 시작되었고 종교 지도자들의 포악함은 더 심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복음,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이 만나 주신 자들의 믿음은 더욱 강해지는 겁니다. 상황은 악해지는데 믿음은 강해지는 겁니다. 부활의 복음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정금과 같이 하는, 순도 100%의 금이 없다고 하잖아요. 부활의 복음이 마치 99.9%와 같은, 정금과도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세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복음을 굳게 지켜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5절부터 8절을 눈으로 한번 보세요. 게바에게 뭐라고 나와요?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또 모든 사도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의 복음이 이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했습니다. 믿음을 굳게 지킨 게바와 12제자, 500의 형제들과 야고보, 다시 모든 사도들과 맨 나중된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부활의 주님이 당신을 보여주셨고, 보이셨고, 또 보여주셨고, 또 보이셨습니다. 주님께서 한결같이 당신을 보이셨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부활의 복음을 믿어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 되어 복음이 실제가 된다는 것은 바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암송하며, 말씀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이건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경을 믿는 자에게 지금도 신실하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말씀 위에 서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부활의 복음은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예요. 부활의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게 한다는 겁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복음은,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고 전파하게 하고 믿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죠. 허투루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알고 배운 것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율법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죠. 율법의 진심이었습니다. 율법에 얼마나 진심이었는가?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바울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동안 자신이 공들여 쌓아온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말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을 위해 모든 사도보다 수고했지만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섬길 때 내가 한 거 조금이라도 알아주지 않으면 속상하시죠?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은근히 내가 드러나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아니시라고요? 솔직해 보세요. 부활의 복음은 나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건 성령의 사역과 일치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말하면서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세요 하면서 나에게 이런 감동 주셨다고 하면서 결국엔 지가 드러나요. 기억하세요. 성령은,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도록 하십니다. 언제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부활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로 믿게 합니다. 부활의 복음을 방해하며 박해한 바울이었지만 모든 사도보다 더욱 수고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복음의 능력,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복음은 알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바울이 알게 했어요. 확실한 복음 위에 서서 주님이 찾아와 다시 만나 주시며 당신을 보여주시는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성령께서 초청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복음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죄, 지긋지긋한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돌아가신 주님 감사하고 기억하며 그 주님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을 사랑하는,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